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궁극적인 뜻이 뭔가 하면 지금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거의 완성되는 그 마지막 클라이막스를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이다, 또는 뭐 세계가 어떻게 돌아갑니다, 그런 건 다 걱정, 근심, 염려, 이게 그런 것인데, 그런 거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주님이 딱 말씀하는 게 있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가 갖고 있지 않느냐. 내가 교회의 남자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가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장하게 되면 주님의 몸임을, 정체성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를 붙든다는 말이 그분의 뜻과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생각이 그 진리의 영으로 역사하게 되면은 네가 그것을 외치라는 겁니다. 외치면은 세상과 국내 정세든 환경이 그 주님의 말씀대로 변화가 돼야 돼요. 그 변화시키라는 거예요. 그 기도는요, 굉장히 업그레이드된 기도예요. 근데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거는 이미 막, 아이고, 그렇고, 그게 하나 고정형으로, 아이고, 주님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게 이제 어린아이 수준인데, 내가 세상을 바꾸지 않느냐. 환경도 바꾸고, 또, 정치, 뭐, 경제, 세상, 그 문화 이런 걸 바꿔야 안 바꿔요? 바꾸듯이 네가 내 생각을 가지고, 그게 지체거든요. 그거는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친구가 된다는 말은 주인의 하는 것을, 그분은 머리시잖아요. 하는 걸 다 안다 이 말이에요. 다 아니까 네가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선포하고 하게 되면은 네가 세상에 눌려서 기도할 게 아니라 세상을 바꿔야 안 바꿔요. 기류를 바꿔야 안 바꿔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는 세상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의 숙명적인 것이라 생각하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내 집안도 그렇고 뭐 어떻게 그렇고 힘듭니다, 뭐 주로 도와주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건 어린아이들이고, 너를 친구로 하였노니 네가 내 말을 붙들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그분이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대로 선포하면 바람이 이렇게 부는데 바람을 반대 방향으로 불게 할 수 있다, 그 얘기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환경에 뭐 눌려가지고서 기도하지 말고 바람을 바꿔야 되면 바꾸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건 많잖아요, 지금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그분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내 말이 너희 속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다는 말은 합일체, 부활체가 됐다는 걸 얘기하거든. 그러면은 바람을 바꾸고 기류를 바꾸고 환경을 바꾸고 다 바꿔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중재림하기 전에 추수를 위해 나타나는 영광의 영광 아니에요. 영광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가능하죠. 불가능하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모든 게 가능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왕국을 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 그분의 뜻이고, 그 감동이 오면은 그냥 그것을 외치라는 겁니다. 말씀으로 외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류가 바뀌고 환경이 바꾸고 전부 다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자기 개인 소욕을 위해서 바꿔준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왕국의 완성과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필요하면 다 바꿔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으로 기도하는 겁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는 장성한 자가 하는 겁니까? 어린아이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장성한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이, 그분의 머리 되심으로 인하여 환경과 기류와 바람을 다 바꿔버리라, 그 얘기입니다. 그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으나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리니 너희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바람이 바뀌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너희 기쁨이 충만케 되리라. 주님이 그렇게 해석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중재림은 장성한 자, 하나님의 아들을 위해서 오시는 거예요. 신부들을 위해서 오셔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종들이 90% 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지상재림을 하심으로써 종들이 그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가는 거예요. 왜 공중재림이 있고 지상재림이 있느냐? 예수님의 신부들을 위해서 공중재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종들을 위해서는 그 자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지상에 재림하셔서 이리로 들어오라 그러거든요. 그때 들어가요. 이 요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은
내 양은, 내 양이라는 것은요, 장성한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sheep. 양도 두 가지가 있어요. 장성한 양을 sheep이라고. 거기 보면은 내 양들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말하는 건 다 양인데 장성한 양이에요. 장성한 양은 내 음성을 듣고 그 주인을 따라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아예 줘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부활체가 된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그 뒤에 요한복음 10장 16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또 다른 양이 있다고 했어요. 그게 바로 종들, 어린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양들은 내가 이끌어 줘야 된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려오셔가지고 그들을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이끄시는 집합소가 어디냐? 여기가 광야 대피소이죠. 광야 대피소. 장성한 자들은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종들은 광야에서 그들이 왜 그 여자, 그걸 여자라 부르거든요. 여자는 광야로 간다는 말이 있어야 했어요. 있죠. 그리고 남자 아이는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이 있어야 했어요. 그게 요한계시록 12장 5절, 6절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상재림을 위해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거든요. 내려올 때에 광야 대비소에 대표하고 있는 자들은 장성한 쉽이 아니고 그들은 일종의 염소 같은 어린 양들이에요. 또 다른 양이라 했어요. 장성한 양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양이라는 말은 장성하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들은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들어온다. 내가 그들도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그 안에는 장성한 양과 어린 양이 우리 안에 같이 있어야 했어요. 마침내는 같이 있다. 그걸 24장로의 반열로서 지성소와 성소로 이제 24반열이 그 새 예루살렘 성에 있게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 한마디로 그렇게 말을 해버린 거예요. 굉장히 깊은 뜻이죠. 그러니까 땅에 이제 내려온 종들은 성령 안에서 주님과 한 몸이 아니잖아요. 그게 장성한 자는 하나님 자녀들이거든요. 이걸 남자라고 부르고 이걸 예수님의 신부라고 불러요. 그 수준에 이런 사람 별로 없어요. 착각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나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어린 양들을 버리면은 구원받을 사람이 없고 결국은 하나님의 왕국의 구성원이 채워지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다른 양들이라는 것은 그것은 종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양이라고 하는 것은 신부를 얘기하고 있고 또 다른 양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양들을 내가 또한 이끌어야, 또한 이끌어야 하리니 이게 바로 공중재림으로서 내 양, 지상재림으로서 또 다른 양을 대피소에서 이끌어서 한 우리 안에 한 목자와 한 장수가 있어야 했어요. 있게 된다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이건 요한복음 10장에서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왜 공중재림이 있고 지상재림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아셔야 되고 그 뒤에 지상재림이 있으면 바로 천년왕국이 이어지거든요. 왜 천년왕국이 필요하냐? 종들만 구원 얻어가지고서는 숫자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바로 이 종들과 함께 이제 내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주님이 말씀하네요. 나와가지고 그 당시 출애굽할 때에 본토 사람은 한 반 안 됩니다. 근데 잡족이라고 생기는 잡족들이 많이 출애굽했다고 그랬어요. 그런 것처럼 애굽인들이라든지 잡족들이 광야 대피소에서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는 자들도 있지만도 들어가지 못하고 또 이제 남아서 훈련을 받아야 될 그런 잡족들이 있어요. 이것이 천년왕국 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일단 탈출한 사람들이 다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거기에서 이제 이미 예정된 자들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그에게 그 집안으로 뭐 이렇게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함의 여자는 그 출신 신분이 좋지 않아요. 저기 잡족이거든요. 그거는 피가 뭐 어떻게 된다고 해도 아예 네피림의 피가 들어와 있어요. 그런 잡족의 그 함의 부인으로 들어와 있듯이 그런 한 배를 탔잖아요. 방주라고 하는 배를 탔듯이 그들이 새 예루살렘 성에 이거는 왕들과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곳이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잘 보게 되면요. 그러면 나머지 잡족들은 어떻게 되느냐? 그들은 그 왕국의 시민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들이 숫자가 100배, 1000배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공무원들의 숫자가 많습니까? 국민들의 숫자가 많습니까? 그건 말 하나만 안 하지요. 그런 것처럼 숱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천연왕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볼 때는 좀 희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양들을 통해서 다른 양을 이끌어드리잖아요. 또 다른 양을 통해서 그 잡족들을 이끌어야 그래요. 이끄는데 다 분리가 됩니다. 하나는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지상적으로 세계로 사람들이 나중에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천년왕국에는 잡족들이 여기서 천년 동안 키워가지고서는 바다에 모래같이 많은 시민들을 하나님이 양성하려고 천년왕국이 있는 것이지, 그동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천년 동안 배부르게 살자, 그래서 천년왕국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왕국의 구성 요소가 주님의 신분만 있어가 안 되고, 떠받드는 그 왕국의 어떤 굉장히 유능한 사람들이에요. 신하들. 그들도 다 결혼한다. 의와 거룩함과 뭐 그 신실함과 결혼한다고 돼 있죠. 결혼하는 사람들이 국가와 결혼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은 국가와 결혼하는 거예요. 그게 호세아스에 내가 정언하리라 그랬잖아요. 그건 종들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별이 안 되면은 아직도 어린 수준이에요. 굉장히. 저도 성경을 과거에는 밑으로 그거밖에 보지 못했는데 이게 다 열려버리거든요. 이거 천년왕국이라는 게 왜 존재하느냐? 국민들을 태생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기서도 또 반역자들이 나오잖아요. 마귀가 살짝 풀어주는 이유가요. 그래서 그들을 국가 마국의 전쟁에 참여한 자들 싹 걸러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끝나고 나면은 백보자 심판이 있거든. 백보자 심판. 다 끝났으니까 백보자 심판에 이제 나타나는데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지옥에 있는, 여기 지옥 있잖아요. 지옥과 사망에 있던 자들이 여기서 이제 심판을 받아요. 심판을 받음으로 그들을 이제 부활을 시킵니다. 한 번 죽는 것도 대단한 건데 살려가지고 또 부활시키고서는 어디다 보내버립니까? 무저갱에 무저갱이 아니라 불련못에 보내버려요. 이게 통째로 나중에는 다 불련못으로 가거든요. 불련못으로. 여기. 그러니까 이거를 무슨 부활이라 부릅니까? 둘째 부활이라 부르는 거예요. 둘째 부활. 이게 첫째 부활은 천년왕국 전에 해서 이미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을 통해서 그들이 이제 완성되잖아요. 세계로 사람성에 들어가는 것이 완성이거든요. 그게 안식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걸 첫째 부활이라.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없고 이들이 주님과 함께 천년 동안 여기서 왕노릇 한다고 돼 있어요. 그 왕노릇은 우리가 한번 즐겨보자 이게 아니고, 여기서 이 두 번째 부활 시에 나타날 이걸 심판의 부활인데, 심판의 부활 시에 나타날 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서 시민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이 바다 모래라고 합니다. 지상재림으로 들어갈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고, 천년왕국을 통해서 이제 땅에서 신천신지에 살게 되잖아요. 이건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살게 될 그곳은 사는 숫자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은 바다 모래 같다는 거죠. 여기서 갈라져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구약시대 때 그때 옥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옥입니다. 옥.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가 옥으로 가셨다 하는 말이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에 있잖아요. 그리고 유다서 14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천사들과 함께 에녹이 동행하다가 300세까지 아이를 낳고 그 주님이 데려갔다 하는 말이 안 죽었다는 말이 아니라 옥을 예비하러 그가 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그가 예수님처럼 옥을 준비하려. 예수님은 죽으셨을 때 뭘 예비하러 가셨습니까? 낙원을 예비하죠. 낙원. 그러니까 옥에 가셔가지고 여기서 구분을 하신 거예요. 요셉의 무덤으로 갈 자들, 아브라함 품에 갈 자들, 이걸 하나님이 다 내정을 했고, 여기서 말 안 듣는 놈들은 지옥, 여기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 시대 때에 죽는 곳이 그 사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기 다 시고, 요것이 지옥과 사망이 다 어디에 던져진다고 돼 있어요? 불련못에 들어간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이 요셉의 무덤에 있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종들, 미성숙한 그러한 자들, 이들은 다 왜 미성숙이라는 말은 훈련을 받고 양육을 받아서 다시 구원을 받아야 할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무덤은 이미 구원은 받았지만은 신분이 다 바뀌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율법아에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의 무덤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게 됐을 때에 그들이 다 무덤에서 나왔다는 말이 있어야 했어요.
하는 말이 공동묘지에서 나왔다는 말이 아니고 지하에 있는 요셉의 무덤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성령의 인을 받아야 되잖아요. 이건 성령 아직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의 인을 받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낙원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그들이 다 부활체가 나와버렸잖아요. 그 나와가지고 어디에 참여했습니까? 성령 강림하는, 여기 성령 강림. 성령 강림하는 그 마가 다락방으로 그들이 영체로서 가서 성령의 인침을 받고서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낙원에 가는 거예요. 낙원에 가야 예수님의 신부로서 그들이 공동 재림 때에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다 돌아가는 스케줄이 있어요. 그러나 나머지 사람들은 아브라함 품에 많이 있잖아요. 이거야 이제 불륜못에 갈 자들이니까 별 신경을 안 써요. 안 쓰는데 아브라함 품에 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은 적도 없고 뭐 성령하고는 아무 상관도 없었잖아요. 왜 마지막 때 대부흥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뭐 교회가 뭐 대단히 뭐 신령해져서 그런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도 물론 성령님으로 역사하지만도 아브라함 품에 있는 사람들이 나타나야 나타나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들이 요엘의 군대처럼 역사네요. 역사하는 거예요. 자기들 동료들을 위해서. 그 이사야 말씀이나 그 이제 말씀들이 다 열리는 거죠. 예수님이 뭐 지상 재림을 아직 멀었고, 그들은 지상 재림하고 관계가 없고 공중 재림하고 종들하고 관계가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품에 있잖아요. 그들은 구원의 표만 갖고 있을 뿐이지 피 뿌림을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을 어디서 피 뿌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광야에 피. 그들이 여기에 나타나게 하려고 14만 4천이 모여야 하고요. 거기서 14만 4천이라는 말은 숫자가 14만 4천이라는 말이 아니라 이 종들은 과거에 그 이스라엘 지파하고 관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2지파 종들의 충만한 숫자라는 뜻에서 14만 4천이라는 말이지, 숫자가 뭐 13만 9천원에서 뭐 플러스 5천에서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땅에 있는 자들은 그들이 아브라함 품에 그들은 아예 들어갈 시간이 없어요. 그들은 바로 광야에 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인을 쳐야 안 쳐요. 천사가 이마에다가 인을 쳐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지하에 있는 아브라함 품에 여기 밑에 적었는가 하면 지옥하고 여기 붙어있어 안 붙어있어요? 붙어있거든요. 서로 보고 있잖아요. 아이고 저 지옥에 내 손자가 저 있구만 이라고 본다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간 사람들이 마치 과거에 예수님이 부활했을 때에 요셉의 무덤에서 사람들이 나와서 안 나왔듯이 예수님 지상 재림할 때 또 이들이 나와야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이 본래 아담으로는 처음 된 자인데 나중에 된다는 말은 나중에 나오게 되고, 이 요셉의 무덤에 있던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이 초림 때 예수님 부활했잖아요. 초림 이후에, 십자가 이후에요. 요때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옛날에 다 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미 하나님이 정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뭐 순서를 바꾼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남자로 태어나든,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라는 말은 그들은 종이라는 뜻이고, 남자는 예수님의 머리를 따라가는 장성한 양이라는 뜻이에요. 이거 주님의 지체라 그러고 예수님이 내 교회를 세운다. 그 전에 모세의 교회, 광야교회가 있었잖아요. 그들은 광야에 가서 구원받는 뜻에서 광야교회라 그러고, 예수님은 그분의 지체 군신과 같은 자들을 성령으로 한 부활체가 되게 하는 교회를 세워서 안 세웠어요. 세우려고 예수님이 성령 강림을 하신 거예요. 이들은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도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는 처음 들어갔지만은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요. 그들은 처음 된 것 같은데 실패하고 나중에 새 예루살렘성에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지상 재림할 때 들어가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은 에덴 동산에는 들어가 본 경험이 없어요. 없지만도 그들은 나중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들이 완전한 자가 되어 공중 재림을 통해서 하늘의 예루살렘성으로 직접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 되었지만도 먼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담은 처음에 에덴 동산 때에 들어갔지만도 나중에 광야 교회에서 그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하는 말은 다른 교회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구약시대 때부터 있었던 광야교회, 모세에게 속하여 침례를 받은 교회가 있어야 했어요. 있다고 고린도전서 10장에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기본 베이식으로 깔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주님의 재림과 직접 연결되고 있기 때문에 뭐 옛날에 뭐 했던 얘기나 그런 잘못된 생각은 다 버려야 돼요. 저도 머리 세척한다고 한 5년 동안 고생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과거에 잘못되게 알고 있었던 것을 버리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페인트 칠을 하기는 쉬운데 옛날 페인트가 묻어 있으면요, 그거 아무리 칠해봐야 안 되거든요. 그냥 이 벗겨낸다고요. 옛날에 어떤 집에 페인트 칠을 해야긴 해야 되는데 과거에 칠해놓은 페인트 때문에 이게 페인트 칠을 못하니까 아예 벽지로 도배를 해버린 거예요. 페인트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 그렇게는 안 되고 제가 한 길게는 한 10년, 짧게는 5년 옛날에 부분적으로 단편적으로 잘못 알고 있던 것을 이 페인트를 벗겨낸다고 수고 많이 했어요. 이것은 과거에 50년 동안 그 익숙했던 것을 다 벗겨버리고 새 말씀을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이러한 이런 역사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왕국이 완성되는 역사, 하늘과 땅이 지상되면 자연계고 하늘에 있다는 말은 이게 영계거든. 영계와 자연계가 합쳐지는 왕국이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24반절이라는 말은 오른쪽으로는 영계에 속한 예수님의 신부들이 있고 왼쪽에는 자연계를 지배할 종들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하늘에서 났어요, 땅에서 났어요. 땅에서 났어요. 그러니까 자연계고 예수님은 땅에서 났어요, 하늘에서 났어요. 로마서 15장에 보면 그분은 하늘에서 나신 주님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정된 자는 땅에서 난 자는 하늘에서 난 자는 거예요. 육체는 아담하고 같아요. 그러나 그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씨는 하늘에서 뿌려진 씨거든요. 씨가 들어옴으로써 부활체로서 예수님과 같은 모양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24반열이고 이걸 24장로라고 부르는 거예요. 24장로의 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을 통치하시는 거예요. 통치를 받는 자들이 누구냐? 이게 천년왕국 속에서 하나님을 대항한 자들이 있어요. 근데 또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은요, 이 안에 있는 자들만 하나님의 시민이 되는 게 아니고 이미 과거에도 그 시민으로서 이 속에 들어간 자들이 있어야 했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옥이 비어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옥에서 요셉으로 갈 자들이 있었고 아브라함 품에 갈 자들도 있었고 아주 못된 놈들은 어디로 보냈어요? 지옥으로 보냈는데 그럼 100% 비어졌느냐? 아니에요. 여기에 시민으로 들어갈 자들이 있어야 했어요.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있었고 이들이 몇째 부활에 참여해요? 둘째 부활에 참여해요. 근데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이 뭐죠? 백보자 심판이 여기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또 다른 생명책이라 나와 있거든요. 아까 양들도 두 양이 있다고 했죠. 두 양. 그죠? 생명책도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어린 양 예수님의 생명책이 있고 이들은 두 부류가 구원받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또 다른 생명책이 있어요. 누가 구원받습니까? 여기에 남아있는 시민들하고 여기 천연왕국에서 걸러낸 자들이 있어야 했어요. 이들이 구원받는데 이건 둘째 부활에 참여하는데 또 다른 생명책이 있다고 했거든요. 이게 성경을 그냥 생명책이라고 하면 돼요. 어린 양의 생명책이 있고 또 다른 생명책이 있어요. 양도 두 가지. 주님의 장성한 양이 있고 하나는 또 다른 양이 있다고 되어 있어요. 다르다는 말은 두 가지를 얘기하는, 한 가지밖에 없으면 또 다르다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생명책도 한 가지만 있으면 다른 생명책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누가 구원받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지옥 받겠다 이런 말을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 천연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시민으로 들어가는 거 100배, 1000배 많거든요. 이 무리들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무조건 저 사람은 막 교회 다녔으니까 뭐 이렇게 했으니까 아브라함 품에 있겠다 해도요, 아브라함 품에 있는 게 아니라 당신 생각에 달 요셉의 무덤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은 시민으로 여기 들어간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는 지옥에 가는 분류가 1, 2, 3, 4 네 가지. 우리는 그냥 천당 지옥 이것만 돼 있잖아요. 이거 완전 초짜입니다. 초짜. 네 가지.
그러니까 천연왕국도 있고 또 다른 생명체도 나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저 사람은 지옥 갔겠구나. 아닌데 저 사람은 믿음으로 구원 못 받아도 하나님이 시민으로 이미 선택한 자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 천연왕국에 가는 게 아니고 잡족들이 거기 들어가는 거거든요. 거기선 마귀를 없애버렸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 있어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요. 왜? 누가 직접 다스려요? 예수님이 직접 다스리는데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는 왜 믿음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안 다스리고 우리가 왕국에 오기를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믿음을 지킬 필요가 없는 믿음과 상관없는 잡족들이 거기에서 오게 있어요. 그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갈렙이라는 사람 아시죠? 갈렙이 잡족이에요. 근데 갈렙이 상당히 믿음이 있어 안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듯이 이 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었던 더군다나 뭐 저기 뭐 가톨릭에서 뭐 연옥에서 그거는 완전히 이거는 삼류 소설책이고 그거는 멸망케 할 진노의 포도주요. 그러니까 진리를 바르게 안다는 게 진리를 대충 알거든요. 그러니까 눈 판단해. 지옥 갔다. 당신이 지옥 갔는지 이 사람이 여기 갔는지 여기 갔는지 어떻게 알아? 그건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걸 그때 만나면 되는 것이지. 예를 들어서 옛날 조선시대 때 누구 암흑에 훌륭한 사람 그 사람 다 지옥 가게끔 아깝게 해도요. 주님이 여기에 들어가게 한 자들이 있다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만 있는 게 아니라 에서도 있어야 안 있어요. 에서도 있거든요. 에서의 무리들이 남은 자들이 에서의 남은 자들이 구원받는다는 말이 성경에 어디 있어요? 아모스에 있지요? 예? 있다고. 아모스인지 어딘지 있어요. 왜냐하면 갈렙이 그 에서의 집안하고 결혼한 사람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피가 정결치 못한 잡족이라는 뜻이 말 그대로 잡족이거든요. 근데 구원받죠. 그런 것처럼 하나의 샘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 소관입니까? 내 소관입니까? 하나님 소관이지 내가 보기에 저 사람 지옥 가서 그런 말은 모르니까. 자기도 구원 받을지 못 받을지 자기가 종인지 아들인지 신분인지도 모르는데 남을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 마지막 때는 이 광야 대피처를 지금 준비해야 되는 시대가 왔거든요. 이걸 준비한 사람은 그 집안이나 친구에 속한 사람들 하나님이 보너스로 다 구원시켜야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하면은 가만 보면 믿음도 없고 저 사람 이래가지고 힘든데 그 사람들을 딱 점을 찍어버리면 하나님이 그들을 다 같이 데려가 버려요. 여기에 공급될 사람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누구 때문에? 너 때문에 네가 장막을 마지막 때에 아버지 뜻을 따라서 준비했으니까 보너스로 네 집안 전체를 구원시켜 주겠다 하는 사람이 나와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너와 혼자 관계의 의인이지 뭐 함도 그 사람 잡족에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잡족 여인하고 같이 결혼하고 거기서 이상한 그 가난 뭐 이상한 적그리스도 그 뭐죠 바벨탑도 세우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믿음으로 방주를 만드니까 네 집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어떻게 돼요? 너와 내 집안에 속한 사람들 다 구원시키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 말은 똑같은 반열에 올라간다는 말이 아니라 잡족으로 다 넣어버리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로 인하여 네 집안이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단 조건이 있어요. 노아처럼 하나님의 아들로 당대 의인이라 했잖아요. 의인으로서 방주를 이 광야 대피처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들. 그러니까 이 천연왕국 들어간 사람은 예수 믿는 거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지만 어떻게 구원받냐? 예수님 직접 다스려 안 다스려요? 다스리니까 믿을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안 믿는 놈들은 그 죄 버리고 마귀가 딱 마지막 시험한다 있잖아요. 그 뜻이에요 그게. 근데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구경만 하고 간만 보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요 자기도 구원받기 힘들 수가 있고 이 마지막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데 같이 참여를 하게 되면은 그 집안의 친구에 속해서 다 구원받아야 돼요.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불의한 제물로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 그들이 다 마지막 날에 인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거래를 한 사람, 돈이라는 것은 거래 친구를 만들라고 되어 있잖아요.
말씀까지 합시다.